경건한 믿음의 사람 고넬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의 화가 밀레가 그린 그림, 아주 유명한 그림이 있죠. 만종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나오는데요,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에 하루 일과를 열심히 보내던 두 사람이 저 먼 곳에 교회에서 들려오는 그 종소리를 들으면서 두 사람이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장면의 그림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그림이죠.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바로 한 단어가 떠올랐는데요,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루 일과 땀 흘리고 수고하며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교회당에서 들려오는 그 종소리를 듣고 두 손을 모아서 하루 일과를 보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그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경건한 모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경건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경건은 범사에 유익한 줄 믿습니다.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경건은 우리 모두에게 유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경건한 삶을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경건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 되었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가 누구이죠? 바로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1절을 보시면 그에 관하여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여러분,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가이사라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를 지배하던 유대인들을 지배하던 로마 제국은 각 지방의 대도시에 총독부를 세워놓고 식민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총독부에는 로마 정부에서 직접 파견한 황제의 직할 부대가 주둔을 했었는데요, 이 고넬료는 바로 그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식민지 주둔군이라고 하는 특수성을 감안해 볼 때에 이 고넬료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대단한 위치의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백부장 고넬료에는 큰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족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그렇게 곱게 대하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이방인이었던 그 고넬료가 경건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러분, 이 고넬료의 경건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지고 상달되어지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시간을 우리는 살아갈 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로마에서 파견되어진
부대의 백부장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의 모습은 경건한 삶의 모습이었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기억하신 바 되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보고 계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든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의 삶을 살았던 이 고넬료가 어떤 인물이 됩니까? 결국은 고넬료가 환상 중에 주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을 통하여서 여러분 시몬 베드로를 만나게 되고 그 베드로를 통하여 그의 온 가족이 다 믿음의 구원의 은혜를 입는, 그래서 이방인의 선교의 문을 여는 축복의 통로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 마음에 새기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 고넬료가 지닌 경건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우리는 어떻게 이 고넬료와 같은 경건의 모습을 가져야 할 것인가를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핵심 구절은 2절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이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경건의 삶을 살았고 그 경건의 삶을 산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경건의 삶을 받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넬료가 가졌던 경건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들이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이 고넬료의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 오늘 본문 2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고넬료는 그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에서 파견되어진 그러한 군대의 백부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그의 가족은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의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경외한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넬료 입장에서 볼 때 사실은 대단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당시 유대인을 점령한 로마의 군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세상은 로마의 권력이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는 하인을 많이 거느리고 있는 경제적 능력도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권력도 있었죠. 돈도 있었죠. 사회적 지위도 높았죠. 그가 자라난 곳은 바로 로마입니다. 이 로마는 여러분 다신국가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한 분만 섬기지만 이 로마는 다신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 신화를 보아도 알듯이 수많은 신들이 존재합니다. 절대적인 신이 없습니다. 그런 로마 사람인 이 고넬료가 절대의 신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런 그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시몬 베드로를 만났을 때 그가 이렇게 행동합니다. 25절입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지금 로마 정권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정복하고 있는, 점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누가 무릎을 꿇어야 합니까? 고넬료가 아니라 시몬 베드로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유대인이고 고넬료는 그 유대인을 점령하고 있는 로마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를 딱 만나는 순간 고넬료가 그를 맞이하면서 그의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넬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이 바로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우리 가까이에 사람들이 있고, 또 우리의 주어진 일터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과 환경과 또 여러 가지 여건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기보다 사람을 의식하고 또한 환경에 우리 마음이 짓눌리고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바로 예배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통하여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 우리가 한 주간 세상에 살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예전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이 주일 예배, 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예배가 있습니다. 삶의 예배.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는 주일날 교회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일 예배는 익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예배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삶의 예배, 우리 한 주간의 삶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되 하나님을 경외하되 그에게 주어진 삶을 통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주일날 주 앞에 나와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주중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고넬료의 경건은 이웃을 사랑으로 돌보는 생활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웃을 사랑으로 돌보는 생활. 자,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여러분,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삶만 산 것이 아니라, 그는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고통당하고 그 가난하고 궁핍한 그들을 돕고 구제하고 섬기는 일에 앞장섰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고넬료 입장에서 본다면 그는 굳이 식민지인 이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돌볼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그가 유대인들을 가난하고 어렵다고 그들을 돌보지 않는다고 그 어느 누구도 이 고넬료를 향하여 손가락질할 사람이 없습니다. 도리어 억압하고 통제하고 자신이 가진 것으로 약탈하고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데 그가 여러분 관심을 두고 또한 자기 것을 취하는 것에 여러분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치하 36년의 일제치하 속에 있을 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고 여러분 일본어로 이름을 개명하게 만들고 또 집안에 있는 온갖 것들을 다 훔쳐가고 약탈하고 그런 고난과 핍박에 36년의 일제치하를 거쳐왔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유대인들 가운데
궁핍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아주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이웃을 사랑으로 돌보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경험을 가진 그가 이웃의 아픔과 상처를 돌아보고 섬기는 자세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세리장으로서 매국노처럼 살았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서 일부는 로마 정부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 것으로 착복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안 구석구석에 그가 착복한 돈들을 그곳에 창고에 쌓아두고 금고에 쌓아두고 그러면서 그는 그의 마음속에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진정한 위로가 되지를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만나 주었을 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보인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가 남에게 누군가의 것에 손해를 끼쳤다면 내가 4배나 갚겠다. 그리고 나의 재산의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의 형편을 살펴서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나 경건해요, 나 거룩해요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신이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거룩한 삶을 유지해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고넬료는 그가 비록 로마에서 파견되어진 군대의 백부장이었지만 그가 식민지 아래 놓여있는 유대인들을 억압하고 그리고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의 가난과 그들의 아픔을 돌보면서 섬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경건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부곡교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아픔과 가난과 고통을 겪는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경건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을 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해라. 너그러운 자가 되어라. 왜냐하면 그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저금 통장에 우리가 번 돈을 저축하듯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로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담아두는 그 삶에 저축하는 법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남의 아픔을 돌아보아주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주는 그 섬김의 모습을 통하여 장래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게 뭐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지라도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나누고 이웃을 돌아보고 섬기는 가운데 참된 경건의 모습을 보이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고넬료의 경건은 항상 기도하는 생활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생활.
자, 우리 2절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여러분,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비록 이방인이었습니다. 로마에서 파견되어진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는 기도 생활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이웃을 돌보고 사랑을 베푸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늘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경건 생활을 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입니다. 기도가 없는 경건의 사람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2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를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 말씀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말하고요,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말합니까?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능력의 한계가 있고 우리는 지식의 한계가 있고 우리는 환경의 한계가 있습니다. 뭔가 우리가 꿈을 꾸고 뭔가 이루고 싶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이 제한된 환경과 여건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늘 부족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부족함과 한계를 뛰어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홍수가 몰려오더라도 그 홍수를 피할 수 있는 은혜의 문을 하나님은 여시는 줄 믿습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넬료가 시몬 베드로를 다음 주에 여러분들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시몬 베드로를 만나게 되어진 것도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는가? 바로 고넬료가 기도할 때 주의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3절을 보면 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입니다.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제 9시에 뭐하러 갔을까요? 기도하러 간 거예요. 고넬료는 하루에 유대인들처럼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몬 베드로를 만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몬 베드로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 온 가족을 구원하시고 이방인의 선교의 문을 여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을 통해서 가능했는가? 기도를 통해서 가능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한 해가 벌써 이제 10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세월이 빠른지, 그죠? 하루하루가 빨리 지나가고 한 달 한 달이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올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한계를 느끼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철학자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림의 떡은 떡이 아니요 붙지 않는 불은 불이 아니며 간절하지 않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여러분, 그림에 아무리 좋은 떡의 그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습니다. 불이 있지만 불이 붙지 않으면 그 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간절한 기도가 아닌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늘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응답을 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의 경건한 삶이 하나님이 보실 때 기억하신 바 되고 상달되었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는가?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고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의 경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